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오늘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적인 이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모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죠.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치가 있고 다 존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이 우리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 개, 돼지, 소, 염소, 닭 이런 가축들, 이런 짐승들 아주 힘센 사자나 이런 맹수, 호랑이, 큰 기린 이런 존재들보다도 이런 동물들보다도 어찌 보면 육적으로는 같은 육신을 가졌고 같은 동물에 속한데 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 그들보다도가 아니라 왜 우리 인생은 존엄한가? 이런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은 다 가치가 있고 존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 바로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 하나님을 창조자로 여기느냐, 창조자로 인정하고 믿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세계관, 모든 가치관, 그 안에 인생관이 거기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느냐,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지 않느냐, 그 차이가 이제 영원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질 않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자로 여기고 믿죠. 인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뜻을 이루고 자아 성취하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날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지? 하나님 인생을 왜 창조하셨을까? 거기서부터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인생이 왜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지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 하나님은 경험하니까 사랑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여 잘못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어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바로 그때마다 그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나와는 다른 분이시구나.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하고는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고 약속을 한번 하시면 아주 독생자라도 죽이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한 분이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안 믿어지겠네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 안 믿어지겠냐 이거죠. 누가 독생자를 죽여요? 죽일 수 없죠. 이렇게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만하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자체가 그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늘 알아가야 돼요. 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알리고 전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는 증인, 나는 증인이다. 증거를 가졌다. 채원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입니까? 증인. 증거를 내놔봐. 이렇게 사람들이 나 증인이야. 무슨 증인? 증거물이 있어? 너는 눈에 안 보이지. 내 안에 증거가 있다. 너도 한번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네가 이성이 있으니까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각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잘 들어보고 한번 와서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봐라. 옳은가 그런가. 그렇게 해서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설교 듣게 하고 또 때때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인정이 되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힘써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죠.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1분 띄워줬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줬는데 시작. 세상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자, 이 영적인 싸움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이 영적인 싸움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특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으셨던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천사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천사장이 뭐라고요? 루시엘, 루시퍼, 루치펠이라고도 하죠.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 루시엘, 잘 알다시피 이 루시엘, 이것이 교만해져서, 야, 왜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냐? 왜 하나님만 천국의 왕이 되시고 왜 하나님만 천국을 다스리셔야 되냐? 그럼 피조물 주제에 네가 다스릴래? 피조물 주제에 그럼 네가 왕 노릇할래? 피조물 주제에 네가 창조자 노릇할래?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냐?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식이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자리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인 것이죠. 부모는 부모인 것이죠. 자식과 부모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이것이 스스로 자기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자기 지혜가 뛰어나고 자기 자신이 굉장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스스로 자기 모습에 도취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 그 아름다운 존재로 스스로가 아주 자기 세뇌당한 것이죠. 도취되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그런 정신의 질환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반해버렸어. 자기 자신이 외모가 우상이 됐어. 신이 됐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아주 매일 거울 보면서 뿅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다 뿅 가실 만한 미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겸손하셔서 그 미혹되지 않아서 감사하네.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정신병의 일종인데, 나르시즘, 그죠?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거울에 비친 얼굴인지, 그 우물가에서 그 옹달샘에서 비친 제 얼굴인지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스스로 현혹되고 미혹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친 자기 모습을 동경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공주병이라고도 하죠. 왕자병 비슷한 거예요. 그 정신질환이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루시엘로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존귀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루시엘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싶어. 자기 자신이 찬양받고 싶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 자기 스스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 이 루시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삽니다.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신입니다. 내가 곧 주인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자식, 사단 아래 갇혀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 사상인 것입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야. 그래서 주인 없이 고아처럼, 부모 없이 고아처럼 버려져서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지옥의 신세를 모면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루시엘이 이제 땅에 쫓겨나서 이 우주 음부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내 수하에 집어넣을까? 그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아주 이를 갈죠. 바득바득 이를 갈죠. 야, 그렇다고 우리를 쫓아내? 그렇다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를 음부로 쫓아내? 우리를 우주로 쫓아내? 그래서 이것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끝까지 도전해서 그 자리를 한번 찬탈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볼까? 아주 악만 남는 거예요. 악만 남아있습니다. 이 약한 영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황, 이보, 재경이, 이렇게 정목이, 재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창조한 그 인류를, 그 인간을 이 악한 영들은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고 저주받게 만들고 같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함께 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향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직접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천국에 다시 올라가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호시탐탐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노리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방종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도 이 사단의 역사구나. 어떻게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밖으로 끌어내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사단 마귀 귀신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인 것이죠. 절대 이 원수에게 지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끝까지 대적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큰 만남이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깨트려 놨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아주 파괴했을까? 여러분도 모든 신앙생활의 뒤안길을 쭉 돌아보면 그때 그 원수가 날 이렇게 속였구나. 그때 그 원수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때 그게 마귀 역사구나. 내가 그 원수에게 내가 속았구나. 지나올수록 그 뒤가 보이면서 이제는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다시는 미혹당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난 다음에 벗어나기만 하면 그것이 손해도 손해지만 그러나 그 손해를 딛고 일어나면은 그것이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는 또 얻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속았던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한 가지 얻는 것이 그것이 그 분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지 않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그 원수에게 속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더니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주 깨져버리는구나. 방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를 미혹하는 원수, 그게 속지 말아야지. 반대로 철저하게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벗어난 다음에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구나. 내가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늘 고백하고 자백하며 살다가 그 예수 안에 거하다가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인데
내가 자꾸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내가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내가 내 의를 다 쌓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내가 깨끗해야 돼,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정결해져야 돼. 그래서 점점점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내가 그 율법주의에 갇혀버렸던 그랬던 자구나. 거기서 벗어나면 그곳은 분별력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도 빠지지 않고 방탕에 만드는 이런 정욕적인 사람들, 이런 것들에게 빠지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복 받는데, 바치면 복 받는데, 이런 무당 굿하는 것 같은 기복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이 세계관 전쟁이라니까요. 신앙관을 잘 정립하셔서, 구원관을 잘 정립하셔서 끝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다가, 은혜 안에 거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지금 끝없는 전쟁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단이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또 미혹해 하려고 할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까? 계속 사단은 그것만 연구하겠죠. 계속 그것이 앞으로 사단의 계획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셔서, 분별력을 가지셔서 가짜들을 항상 확인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알아야 그 위패, 위조화폐를 빨리 분별한다고 그랬죠. 진짜를 알아야. 위조화폐를 아무리 연구해도 진짜를 모르면, 새로운 위조화폐가 딱 만들어지면 그것이 분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진짜의 전문가가 되면, 진짜 화폐, 5만 원권의 진짜 화폐 완전히 전문가가 되면은, 진짜의 전문가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의 위조화폐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딱 보는 순간 딱 분별이 되고, 이거 가짜다, 이거 위패다, 이거 위조화폐다. 아무리 교묘하게 만들어내도 진짜를 알면 안 만큼 가짜는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인생관을 잘 정립하셔서 모든 미혹하는 가짜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배양이 돼야겠죠. 정말 분별력의 싸움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는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이고, 또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였네. 그러면서 소위 멘탈이 붕괴가 되죠. 뭐야 이거, 뭐가 진짜인 거야, 이건 믿어도 돼? 과연 이거는 그럼 신뢰해도 돼? 이렇게 연막작전을 마귀라는 놈이 마지막 때 사용한다니까요. 연막작전. 연막을 터뜨려 놓고 부해서 뭐가 뭔지 몰라. 이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 채원이가 아군이야 적군이야, 채원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푹 찔러 죽였어. 나중에 안개 거치고 봤더니 아이고 채원이야, 채원이.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어. 아이고 내가 채원이를 칼로 찔러 죽였네. 이 마귀가 이렇게 마지막 때 이건지 저건지,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이 연막작전을 가지고 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계시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뱀물, 뱀, 사단, 마귀, 귀신들, 약한 영들, 이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교회, 여자는 교회, 예수 믿는 우리, 성령 받은 예수님의 신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뱀의 입에서 강물처럼 물을 토했다. 그 뱀물, 뱀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뭐겠어요? 미혹하는 말이죠.
미혹하는 말. 무슨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뱀, 사단, 마귀, 귀신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란 말이죠. 그게 사상, 사조, 철학, 성경과 반대되는 것, 비진리, 또 유사복음, 가짜복음, 사이비, 적극적으로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 이런 사상들, 이단 사설, 이런 것들을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서 다 흘러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혼탁해진다는 것이죠.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진짜를 가져야 된다고요. 온전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온전한 구원감만 정립이 되면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가진 자, 끝까지 구원받은 자와 싸워서 이것들이 미혹하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 어떻게 사귈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이제 허탄한 자, 악한 자, 이 마귀 사단 귀신의 대명사죠.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마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죠.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하나가 되겠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 이것을 자꾸 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혼미케 하는 자들은 이것이 섞일 수가 있어요. 생각이 혼미하면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잘 몰라요. 혼미한 자들은 항상 새벽 어둑한 이게 낮도 아닌 것이 밤도 아닌 것이 항상 혼미한 상태.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죠. 확실하게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벨리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낼 능력이 악한 영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일삼습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혼미케 한 자는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지 벨리알을 섬기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혼미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혼미한 자들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확실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악한 영들과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을 이 축사고 이 예수 이름 꾸짖어 쫓아낼 때 이 악한 영들이 막 처음에는 막 힘 있는 척이에요. 굉장히 막 겁을 줘요. 막 욕도 하고 막 목사를 막 얕잡아보고 막 무시하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막 목회자를 막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래요. 야, 뭐 해봐. 뭐 네가 뭐 능력 있어?
야, 한번 해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막 처음에는 굉장히 힘 있는 척이에요. 힘 있는 척. 야, 오늘은 뭐 좀 그렇고 내가 한 일주일이다 좀 나가줄게. 뭐 이런 못된 것도 있어요. 귀신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 얕잡아 봐요. 야, 너 좀 기도 덜 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야, 좀 센 놈 뭐라 그래요? 센 놈. 이렇게 얕잡아 보고 귀를 확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오늘은 너 힘드니까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가줄 테니까 그때 기도해 주든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실제로. 아주 자존심을 팍팍 짓밟아 놓죠, 막. 속으면 안 돼요. 야, 이 귀신아, 내가 너 쫓아내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깜짝 놀라고 달달달달 떨기 시작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할 때. 이 귀신, 실패한 귀신들이 덜덜 떨게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 잔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 이 사람에게서 빨리 못된 짓 그만하고 다 떠나가라. 너 빠져나가. 그러면 이제는 싹싹싹 빌어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나가라고만 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 속에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가라고만 하지 마. 예수 이름은 하지 마. 예수 이름 좀 그만해. 예수 피는 그만해. 두려운 거예요. 예수 피. 예수. 몇몇 웃는 사람들은 경험자들이에요. 자기 안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그런 여러분들이 구분할 것이 꼭 특별한 사람들만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요. 들락달락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훅 들어왔죠. 그것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 내가 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 속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생각만 줄 때는 아직 못 들어와요. 제 생각만 자꾸 주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그 생각을 품게 되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벌써. 그 내 안에서 이제 귀신의 감정이 나타나죠. 그거는 지금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만 역사할 때는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때는 버리면 돼요, 생각. 야, 네가 또 네 생각 나한테 지금 주입하구나. 나 안 받아들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생각 가지고 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역사해. 마치 내 감정인지 귀신의 감정인지 이 구분이 안 돼요. 나중에 푹 해봤더니 속았네. 이게 귀신이 내 감정을 이용해서 지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속고 나면 분하죠. 야, 이 귀신이 내 감정을 이용해서 지 감정을 드러냈네. 내 입술을 이용해서 지가 지 말을 해버렸네. 이 조절이 될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조절이 안 될 만큼 완전히 장악을 당하면 참으로 이거 몰아내기 힘들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면 이것들이 이제 안 되는구나. 이 깊이 이것들이 안에 침범에 들어온 것일수록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안 나가려고 했어요? 왜 안 나가? 그 귀신의 생각과 그 정신과 귀신의 마음을 이 사람이 안 놔서 그래요.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음탕하고 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혈기, 짜증.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야, 이건 죄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 이거 내가 딱 끊는다. 내가 참는다. 이긴다. 그러면 슬슬 그것도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성격이야. 나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 미쳐. 나 이거 한번 확 풀어버려야지. 이거 안 풀면은 나 이거 돌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내 성격이니까 나 터치하지 마. 건들지 마.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야 시원하거든. 난 확 한번 질러야 돼. 한번 머리끄댕이 잠깐만 싸워야지 내가 이거 확 수련하지. 내 성격일 뿐이야. 나 내버려줘. 그거는 내가 잡고 있는 거죠. 나 그거 내 성격이니까 나 이거 버리라고 하지 마. 그건 내가 안 버리니까 그놈의 귀신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욕심도 마찬가지.
욕심도 안 버리면 욕심 버리게 만드는 귀신이 안 버리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려고 나름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야, 정말 고질적으로 안 나가는 이 원수를 가만히 연구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잡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귀신이 힘들어.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안 나가. 왜 안 나가? 왜 미련을 두고 안 나가겠어요? 이 사람이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해볼 만한 거지, 지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무섭다, 예수 이름 외치지 마. 나 뜨거워, 괴로워.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괴로워만 하지, 안 끊어져요. 그리고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딱 분리가 순간 되는데 소용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요, 바로. 몇 초 안 걸려요.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 순간 딱 분리가 돼요. 왜? 귀신이 힘드니까. 예수 이름이 무섭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뜨겁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잠잠해져, 순간 분리가 되죠.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버리지 않으면 그냥 도로 마찬가지. 그러니 이 원수를 이기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끊는 것이. 내게서 도려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내게 이길 능력을 주세요. 그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이 귀신들이 이제 정말 나갈 준비를 확실히 합니다. 그전에는 가짜로 나갔다 들어오지만 나간 척하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마음과 정신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침범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정말 그 죄가 죄인지를 알게 돼요. 야,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정말 죄는 더러운 것이구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귀신들도 정말 잘 알아요. 이것들이 이제는 푹 떨어요. 발발발 떱니다. 왜? 나가면 이제 못 들어와. 왜? 이 사람이 그 죄를 끊어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못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그만해. 기도 그만해. 너 입 다물어. 아멘. 그래서 아멘 하지 못하도록 막 입을 귀신이 꽉 다물게 해요. 막 자기도 입을 벌리고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을 못하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그렇게 못하게 한다고요.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맞습니다라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벌벌 떨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슬슬 나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것들은 마지막 울며 불며 마지막 정말 애처롭게 하소연하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이제 완전히 이 사람에서 떠나간 다음에 다시 못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때는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의 사단 귀신도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국이 뒤들의 눈에 보여요. 지옥에서 부자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누가복음에. 그 부자도 멀리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가 그 나그네의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판 모습이. 그게 보이는 것처럼 천상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때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잘 보이죠. 그들은 음부에 갇혀 있으면서 지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천국이 보인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단 귀신 입장에서 저 천국 내가 저기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최고의 아주 존재로 내가 지음받았는데 저 천국에 내가 있었는데 혼이 보이니까요. 내가 이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이 꼴이 뭐냐 이거. 내가 이제는 예수 오시고 나는 이제 갈 곳은 불타는 지옥 형벌 그 무적행 거기밖에는 없는 그런 신사가 됐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세상 그 천국에서 나를 쫓아냈단 말이야. 그 천국에서 그래서 막 심하게는 막 예수 막 XX야 막 그래요 귀신들이. 그 귀신이 지배를 당하니까 지난 그 수요일 날 전사님 강의 들었죠. 뭐 박태선이니 문선명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 XX야. 너는 실패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역사하는 사단에 들어간 역사,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펑펑 감정이 있어요. 천사들이니까 펑펑 울면서 그 천국이 보이니까 채훈아 너는 좋겠다. 예를 드는 거예요. 채훈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이 실토를 해요. 채훈아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도대체 나는 저 천상에서 타락해서 딱 떨어진 다음에 다시는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채훈이 너는 변덕 부리고 또 변덕 부리고 회개했다 또 변덕 부리고 또 지고 그런데도 너는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피국만 붙잡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취소를 안 해주니 너는 참 좋겠다. 너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언제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는 정말 좋겠다. 자기들은 딱 한 번 쫓겨난 다음에 다시는 돌아갈 기회가 없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이뻐서 막 예수 새끼 막 그래요. 귀신들이 말하기를 막 예수 막 개 뭐 새끼 하면서 막 그 새끼가 이것들이 뭐가 이쁘다고 맨날 배신하고 배반하고 변덕분 이것들은 뭐가 이쁘다고 이것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만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막 소리 지르고요 눈물을 쏟으면서 펑펑 울기도 해요. 부럽다. 마지막에는 좀 불쌍해. 부럽다 그래 부럽다. 재훈아 나는 참 네가 부럽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래요. 나는 네가 부럽다.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하면서 이 못된 놈아 나처럼 이게 꼬라지 대지 말고 너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이놈아 너 천국 가라. 우리한테 미혹당하지 말고 그런 놈들도 있어. 순간 천사였을 때 그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채훈이한테 그런 것 같은데 바로 또 바뀌어요. 그러다가 언제 그랬나 듯이 또 채훈이한테 다가와가지고 또 죄짓게 하고 막 야 이놈아 나 다시 너한테 들어갈 거야. 또 덤빈다고요. 그럴지라도 한 번은 이렇게 천상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였기 때문에 그때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막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나는 거죠. 시기 질투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귀신들한테 오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럴까? 사촌이면 가까운데 촌수로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해주고 잘했다 야 더 부자 되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뭔 심보가 그래. 다 시기 질투. 이게 타락한 천사 귀신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성령 충만하면 사촌 논 사면 이제 축하해주죠. 네, 성령 충만하면 네가 승진했어 잘했다. 여러분들은 다 축하해주죠. 네, 그 새끼가 승진했어 그러지 않죠. 다 축하해주잖아요. 그죠? 야, 너 이번에 연봉이 얼마 올랐어? 세상에 회장님이 저를 너무너무 잘 보셔가지고요. 머리 연봉을 세상에 말 못하는데 말해봐. 연봉을 1억이나 올려줬어요. 원래 얼마 있는데 1억이요. 그 2억이야? 네. 그러면 강채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축하한다. 안무기야 축하한다. 그래, 너 참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생활도 윤택하게 잘 살아.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배가 아프죠.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읽었나요? 3절 6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이 무기, 병기,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이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강한 그 힘,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쌓아놨는데 그 진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강력,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진지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나님과 딱 싸우겠다고 여러분들은 무슨 진지를 구축해 놓으셨나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못 넘어. 그걸 진이라고 해, 진. 자,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내 몸을 총알, 이런 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 언덕 이런 걸 쌓아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총구를 들이대고 내 몸을 보호하면서 적군과 싸우는 거죠. 그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못 넘어와. 여기는 못 넘어와. 그죠? 고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지는 못 넘어와.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넘어왔어? 이제 여기는 못 넘어와. 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안 돼. 나 여기까지 순종했잖아, 하나님. 뭘 더 순종하라고 그래. 하나님, 뭘 또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래. 자꾸 이렇게 대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그런 내 똑똑, 그거 쌍 무너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이 선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식이라고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100개를 들기만 들면 우리를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취소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안 돼. 맨날 내가 부인이 안 돼. 늘 진지를 구축해 놓고 더 이상 안 돼, 하나님. 그만 넘어오세요. 왜 나를 점령하려고 하세요? 왜 나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세요? 왜 나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더 이상 못 넘어와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를 헐어버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오히려 순종 복종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과 싸우는 그것들이 뭐냐? 모든 이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 19세기에 제가 이제 지금 나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시 옛날에 한참 좀 나름 책도 보고 좀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다가 조금 잠깐 중단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며칠 전부터 지금 끌어다가 또 책도 새로 주문해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왜? 나라가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19세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 기독교에서는 굉장한 사건 2개가 역사적으로 19세기에 같은 동시대에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이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 이것도 1800년대. 그리고 동시대의 사람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죠. 마르크스. 이 사람이 동시대 동시대의 사람이죠. 이 2개가 딱 결합을 했죠.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을 이 사상을 가지고 미혹했죠. 그때 이후에 완전히 기독교는 판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다음에 그렇게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화론이 딱 발표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럴싸하게 딱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 그래도 그나마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성경을 좀 인정하고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죄를 끊고 억지로라도 죄를 이겼던 시대거든요. 그래도 그래 겉으로라도. 그런데 딱 진화론 발표된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데 진화론이 그럴싸하게 발표되니까 사람들은 다 환영을 했죠. 야, 창조자가 없구나. 누가 봐도 진화론이 그럴싸하죠. 진화론은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보다도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뭐 저는 지금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황당무계한 그게 이론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 믿으려면 알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그 이론이 발표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뭔 창조자가 있어, 뭔 신이 있어. 그 이후에 이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죄를 받아들이고 아주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물러나지고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다음 그 몇십 년, 약 100년 그 어간에 발생된 그 죄악성이 역사 이래 그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에 그 죄악성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심각하게 인류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유물론, 유물사관 이것이 딱 접목이 되니까 아주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그 사상적인 그런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종교 통합도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조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약간 뭐 특강처럼 강의를 좀 해서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근데 밖에서 안 가르쳐요, 그런 거. 밖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런 책,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런 책을 살 수가 있으면 빨리 사놓으세요. 그거 출판 안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책들 다. 저도 언젠가 그런, 황장엽 씨 회고록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한참 뭐 쉽게, 중고 서점이라든가 인터넷 뭐 예스24 뭐 이런 데서 뭐 쉽게 주문했거든요. 언제부턴가는 그거 다 절판으로 떠요, 절판.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중고 서점 쫓아가가지고, 오프라인 중고 서점 쫓아가가지고 막 살펴보고 거기서 좀 살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5.18 다뤘던 그 탁지원? 맞나요? 그 책이 잘 팔리다가 지금은 그 책이 이제 봐서는 안 되는 책으로 금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제대로 된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사상을 정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전쟁, 세계관의 전쟁인 것이죠.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이론,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이거 먹어. 이거 하나님처럼 돼. 지혜로워하죠.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이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이론, 엄청난 이론.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이론을 사단의 이론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사상화돼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그때 그것이 지금도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단마귀 귀신은 제가 귀신들을 쫓아내보고 이렇게 뭐 대적하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할 때 정말 무서운 것은 사상이었어요. 사상. 생각. 쉽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 요거 안 버리잖아요. 안 돼. 죽어도 안 돼. 안수 아니라 뭘 해도 안 돼. 무슨 안수 다 해도 그 사상이 생각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 못 고쳐. 절대 안 돼. 율법주의 구원관이 찌들려 버린 사람은 율법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안 돼. 절대 안 돼. 안수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극단적인 예정론에 찌들어버린 그 사상, 그 이론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해도 안 돼. 안 받아들여.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다 내가 알아서 해요. 안 돼, 안 돼. 그 이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초월한, 성경을 벗어난 이론은 다 무너지고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강한 힘, 요거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질관,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절대로 악한 이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 같은 그런 이론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잘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어서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잘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본문 설명하고 시간 되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이제 애절하게 종말로 내가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할 테니 잘 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종말로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죠. 종말 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말세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 해도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도 그 무방한데, 이 본문 텍스트는 종말로 이 말은 말세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말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할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만 잘못 의역하다 보니까 말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말세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거라고요.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가 뭐예요? 모든 이론, 하나님 대적하는 지식,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뭐 해석이 필요 없죠. 이 악한,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데 뭘로 싸우겠어요? 뭘로 싸워? 촛불로 싸워? 태극기로 싸워? 촛불로 싸워야 돼? 태극기로 싸워야 돼?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것은 때때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애국 집회하고 우리 기도회하고 가서 소리 외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거예요. 그런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그 배경을 보자는 얘기죠. 그 배후의 세력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란 말이죠. 악한 영들. 이것을 놓치지 말고 투쟁할 때 투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절망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 기도하면 된다더니 뭐 기도해서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도대체 이게 나라 꼬라지가 뭐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불평하게 만드는 그것도 마귀 역사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뭔가 뒤집고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동의 안 하십니까? 왜? 우리 뜻대로 하나님 동의하셔야지.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칠 것은 외쳐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리는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까지 절대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서 외칠 때는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 모든 것 한 다음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태극기원들 가서 구국기도하고 막 외치고 그런 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지하시고 그들은 복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모이고 외쳤건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돌이킬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야 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지. 한 사람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변치 않는 진리죠. 내 의의를 쌓아서 천국 못 가.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자로 나는 딱 지정됐기 때문에 천국 가. 이것도 아니고, 내 의의를 쌓아놓고 내 의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는 천국 갑니다. 요게 진리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 있어 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게을러지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변치 않는다면,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길을 주시고 기어이 씻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이게 뭐겠어요? 의의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마 병정들 보면 그 금속 재질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가죽으로 이 가슴을 딱 보호하는 건장한 남자 그 병사들 가슴을 딱 보호하는 거 착용하는 거 있죠? 예, 그거 흉배. 왜요? 심장, 폐 이거 다 보호해야 될까요? 장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의의 흉배다라고 해석한 거죠. 해석이 아니고 비유한 것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언제 적군 앞에서 언제 담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의가 있을 때. 사단 마귀 귀신들을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어두운 생각을 줘도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병들 거야,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싫어할 거야. 아무리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정죄할지라도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아주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실수도 많은 자 맞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렸다니까.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공로 힘입어 나는 천국 갈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라고 딱 가슴을 펴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찔러도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공격해도 그 칼자루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 의가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회개하면 가슴이 펴지죠. 떳떳하죠. 담대하죠.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마귀의 산 귀신 앞에, 율법 앞에 우리는 가슴을 쫙 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정죄를 당치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서.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너 망하게 됐구나. 너 저주받게 됐구나. 지옥 가게 됐구나.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된 소식을 갖고 왔는데 예수가 너의 저주, 질병, 죄 다 짊어지고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 이 예수를 믿으면 너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선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 갈 자가 된다. 그게 평안의 복음이죠.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에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가 해결했으면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하셨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임하죠. 평강이 임하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복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한 거예요. 재호야, 복음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참소하리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소거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항상 그것을 예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오, PPT 떴네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기쁨의 복음, 복된 소식,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라. 엄청난 능력이죠. 네, 복음 전도에, 그 복음 전도에 막 열심히 내다보면 엄청나게 평강이 넘쳐요. 엄청나게 기뻐요. 한참 막 예수 복음 전할 때, 야, 내가 전도받는 대상이 아니라 전도하는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기쁩니다. 전도해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기쁨을 엄청나게 많이 부어줘요. 야,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네. 지금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야. 내 복음을 듣는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엄청 권세가 있어요. 아주 막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막 당당하죠. 지하철 전도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안 할게요. 해병대 만나가지고 죽을 뻔. 해병대는 진짜 술 먹으면 개가 돼도 막. 개병대. 새 놈한테 죽을 뻔 했어요. 생략 한번 했으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을 가지면 뛰쳐나가고 싶어요. 처음에 시골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을 딱 가졌을 때 가만 못 있겠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그 책가방을 가지고 그 시골 교회 그 마룻바닥에다 다 던져놓고 토요일날 오면 애들 몇 명, 고등학생 때 애들 몇 명 모여가지고 데리고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차가 안 다니잖아요. 시골에는 논길, 막 밭길 막 다니면서 해가 막 질 때까지 막 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시골에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오셔야 된다고 막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니까 빨리 복음 전하러 가야지 신을 신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 마귀 싼 귀신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화전은 한자죠. 뭐예요? 화전. 불화살. 뭐 사극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화살, 그 활촉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쏘잖아요. 그 집도 태우고. 사람이 가슴팍에 박히면은 그 촉이 빨갛게 뜨겁게 달궈져가지고 그 달궈진 화살 촉이 딱 박히면은 속에서 지기를 타거든요. 그럼 그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속에서 벌써 화상을 입으면 치료가 안 되죠. 그러면 썩다가 이제 결국은 구더기 먹고 죽어요. 네, 전쟁터에서. 전쟁터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더운 날 그 전쟁터에 보면은 막 구더기들이 막 시체 굽물굽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쏠 것이다. 불화살. 예수?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 한번 딱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불화살을 한번 딱 맞잖아요. 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네. 불화살 한번 딱 맞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 그러면 내가 예수 괜히 믿은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을까? 막 그 생각이 지배해요. 작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가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불화살을 표현 안 했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불화살을 맞았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불화살이 확 그 불신이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큰 실망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딱 실망한 사건 속에 악한 영이 딱 불화살을 쏜 거예요. 그때 실망한 사건 딱 목격하고 생각 속에 딱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나? 하나님은 없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목사들이 만드는 신 아닐까? 그것을 그 생각이 3개월을 자기를 지배하더래요. 3개월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하나님 같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참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큰 실망이 찾아오면 야, 하나님은 목사들이 만드는 신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불화살을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없나? 그 생각이 막 자기를 지배하니까 두렵더래요. 왜? 성령 받았으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자니까 안에서 두렵더래요. 나 정말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팍 털고 나와가지고 스프링처럼 팍 뛰쳐나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지옥 갈 뻔했어요. 왜? 하나님은 목사들이 만든 신이 아닐까? 그 생각이 지배해가지고 석 달 동안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지금 지금 온전한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 원수가 쏘아대는 화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돼요. 그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됐는데,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만 신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만 온전한 분이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만 왕이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만 구세주이셔야 되는데, 예수님만 내가 내 안에 섬겨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왔구나. 내가 속아서 그렇구나. 빨리 벗어나야죠. 그래서 다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율법적인 구원관, 요거 가지면은 구원의 투구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없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 덜덜덜 두려움만 있죠. 율법주의에 뭔 구원이 있어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더 완전해야 돼, 더 온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뭐 지켜야 돼. 자꾸 그렇게만 가는 율법주의에 뭔 구원이 있어요? 없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헬멧, 철모를 집어 던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군인들이 총싸움 하다가. 한 방 맞으면 끝나요. 다른 데는 맞으면 심장이나 폐 아니고 다른 데 좀 맞아서 떨어져 나가도 안 죽어요. 머리통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투구를 잘 써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나는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투구를 잘 써서 치명적인 해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내가 속았구나,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신앙과 조금 뒤틀려 있구나, 그런 정도는 빨리 돌리킬 수 있는데 구원관이 잘못된 것은 방법이 없어요. 구원관이 잘못된 것은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구원관이 잘못된 어떻게 천국 가요? 그 구원의 투구를 잘 써라. 율법주의 구원관 말고, 예정론 구원관 말고,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는 이 온전한 구원관의 투구를 써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쳐내거든요. 불화살도 쳐낼 수가 있고 미혹도 쳐낼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날마다 갈고 또 닦고, 하나님 날카로운 이한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죠. 이렇게 기도의 마지막 때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 빼고요. 마지막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간이 다 가서 요것만 쭉 건너뛰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삶의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은 저녁에 기도하시고 또 아침밖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길을 가다가도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는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가 기도는 제일 유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하시지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 막 틀어놓고 다 같이 소리 높여서 막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힘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은사는 꼭 성경에서 기록된 9가지 그런 은사, 예언 은사, 방언 그런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들, 영육간에 주신 것들 이것 다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잠깐 보관하고 있는 보관한 사람처럼 주인은 따로 계시고 나는 주인이 이것을 내게 보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일을 그르치고 말아요. 악이 가득하면 벌써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사단에게 오히려 그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잘못 사용당하는 것이죠. 절대 마음에 악을 품지 말고 악을 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의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를 보니 교회 가야겠다. 너를 보니 예수 믿어야겠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많이 가서 오늘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나에게 전신갑주 영적인 완전한 무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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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수많은 이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견고한 그런 진, 하나님 모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잘못된 교리, 인본주의적인 교리, 다원주의적인 교리, 기복주의적인 교리, 율법주의적인 교리, 극단적인 예정론의 교리, 우상숭배하는 교리,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교리들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무장해제시켜서 우리를 절망의 멸망, 절망의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내 의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늘 죄를 이기는 회개하여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지말에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오,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것이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우리 학생들의 그 꿈과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내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 가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인생입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존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존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무장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 신령한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 주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고등학생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초등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무장하게 하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명령대로 부지런히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악한 영들은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철학,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 다른 복음, 유사복음, 거짓된 사이비 같은 그런 소리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아버지여 뱀이 입에서 강물을 토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분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빛과 어둠의 전쟁, 빛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절대로 섞일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모든 이론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의만 힘입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잘못한 것은 항상 주님 앞에, 피 흘리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하나님 질병, 저주, 가난 가지고 들어온 원수 하나님이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를 받은 사탄 마귀 귀신들아, 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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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흘리신 피가, 예수의 보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자문한 물질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자 속에 물질의 부자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녀들, 가족들, 형제자매, 부모가 빨리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